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너희들은 다 어긴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원리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은 오늘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으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본체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5장에 정말 무서운 핍박과 박해 그 기록이 가득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절대 멈추게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증거죠. 그죠? 그때 제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제자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이외에 다른 곳에 한 200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로 퍼져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 이제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그들은 이제 헬라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헬라어나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사람들이 거의 잃어버렸어요.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한 나라의 백성이 잃어버리고 이제 랍비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아주 그냥 극도의 그 민족주의의 절정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히브리어들을 좀 알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이제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던 히브리어를 주로 쓰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헬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왼수들이 또 있잖아요, 요새. 그거 이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성경 번역본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성경을 보통 한 8권을 펴놓고 성경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 번역본들이 많으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탁월한 해석을 해놓는 것도 많지만 잘못 해석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금 남겨놓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 그러면서 말씀 보존 학회 뭐 이런 데 있죠?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구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가르치기도 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뭐 배운 거는 개뿔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봉사에서 복받자, 뭐 헌금에서 복받자, 이런 거나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좀 가르쳐 주면은,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래갖고 혹해가지고, 자꾸 뭐 그냥 말씀 보존하겠니 뭐니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읽으면은,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역사와 인물들을 성경에다가 착착착착 대입을 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깔끔하게 해석을 해놓는데 제가 보기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떨 때는 보면은 화가 나서 못 읽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이렇게 혹해고 방문하고 그런 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심지어 쉬운 성경이라고 요새 나온 거 있거든요. 그야말로 쉬워요. 쉽게 번역해놨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그 많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게 뭐 하나님이 남긴 거고 어떤 거는 마귀의 성경이고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 이런 거 다 마귀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그럼 저는 지금 마귀의 성경을 갖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한번 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말이죠. 계속 그냥 약 올리듯이 이메일로 간쪽간쪽 대면서 말이죠.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설교하냐는 등 얘기하자 와서 얘기하자 하면 오지도 않아요. 또 참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원어 성경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헬라어를 택했지만 지금은 영어를 택했대요, 또. 나 자꾸 억지로 부리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대화가 안 돼요, 억지로 부리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 사람, 무슨 박사라는 사람까지 바꿔줘요, 중간에 또. 그 사람은 또 설명해줘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이 영어를 택했대요. 헬라와 히브리어는 아니래나. 그러니까 그런 원어 같은 것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원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뭐 영어를 택해서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참 오늘날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교회에서 제자가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 멤버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과부들을 이제 도왔단 말이에요. 공교회라고 하죠. 도왔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한 모양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이제 덜 혜택을 받았나 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원망했다.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누가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잘 간파하셔야 돼요. 교회가 공개하는 데 있어서 공평회를 해야 된다는 등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는 집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장로나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등 이런 걸 여기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싸움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집사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많아지고 지금 5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절대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와 맞서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거기에서 문제점을 직시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가르치는 걸 소홀히 했구나를 깨달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지. 야, 집사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장로나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걸 분리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요구적 하나를 갖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가시적 지역 교회에서 집사든 그 재정을 맡고 선교를 맡고 하고 장로들은 말씀을 맡아서 하자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해도 돼요. 아무나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해도 돼요. 집사 아닌 사람 해도 돼요. 그거는요. 만약에 그걸 여기서 나눈 거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우자마자 7 집사를 세우자마자 공중 분해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집사를 세웠더니 장로들은 제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집사들은 구제에 힘써 공교에 힘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더라로 돼야지. 바로 그 다음 장에 교회가 박살이 난단 말입니다. 교회는 구제나 공궤 물론 해야 되지만 누가 나눠서 직책과 직분이 나누어져서 그러한 이들이 구제를 맡고 어떠한 이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누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누구는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고 나누자라고 나눠놓자 하나님이 니들이 뭘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교회를 공중 분해시켜버린 것입니다. 박살을 내면 교회는 조직으로 직분으로 직분자들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사도가 지금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 문제점을 간파를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구제나 봉사나 헌신 섬김이나 이런 거에 전혀 무관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은 그리스도인이 세운 거예요. 공교육, 학교, 기독교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보장제도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그들이 왜 성전 앞에 앉아 있었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생각해보세요. 왜 성전 앞에 그들이 우글거렸을까요?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 모인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이퍼 칼비니스트적 입장에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저는 하이퍼 칼비니스트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자꾸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언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압시다라 그랬지. 알고 나서 하자 그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착하고 깨끗하게 살기는 해요. 애쓴다고요.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둔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점수를 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왜?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어준 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근데 율법을 지켜 사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예수의 심정, 예수의 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알기 이전에 그 일에 먼저 이 청렴을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자기 의로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원래 이제 감탄문이거든요.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너희들을 분명히 미워할 거야.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한 거니까 너희들 그거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40만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40만 명을 일렬로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서 세우면 300km예요. 서울에서 대구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렬로 서서,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서 그런 어마어마한 인파가 조문을 왔어요. 그 중에는 중들도 있었고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너무너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분이에요. 심지어 또 돌아가실 때 안구까지 기증을 해서 바로 그달에 안구 기증자가 30배로 늘었습니다. 나도 김수환 추기경조차 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은 분이라면 세상이 40만 명이라는, 그것도 이 장례 일자가 며칠이 안 돼서 40만 명으로 끄는 거지.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문을 하겠다고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이 한 사람의 죽음을 칭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복이 있는 자들아,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고 미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열렬한 지지와 칭찬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는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왜? 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인간들의 선한 행위를 의라고 전혀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의 행위도 이건 의로운 행위다라고 취급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의만 의지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놓게 되면요,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욕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촛불 들고 용산 참사 현장에 나가서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보상을 다 받게 해주자. 교회가 다 나갔어요. 어때요? 세상이 칭찬합니다. 야, 교회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구나.
남가주 서문화교회는 매일 아침 홈리스들에게 그 따끈한 죽을 끓여서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가서 수백 명의 홈리스들을 섬겼다. 일간지가 칭찬하죠. 역시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는 행동도 따르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냔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면. 교회답게 착하게 도덕과 윤리 지키고 사회법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받으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기를 애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핍박을 받냐고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웠을 때 사도들이 나서서 근사하게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지 하고 이들이 쭉 물러났을 때 제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겠어요? 원망받았겠어요? 저놈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하소연을 했는데 지들은 해결해 줄 생각 안 하고 무슨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지금 당장 산적해 있는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핍박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 하나 멋지게 해결 못 해줘요? 그거는 사도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나보다 나를 향해 쏟던 사랑을 내 이웃과 하나님께 쏟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덜 먹었으면 그래 우리가 조금 덜 먹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과부들이 어차피 과부 아니에요. 그 과부들이 조금 더 유익을 받겠지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결해주고 조정해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온통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일이 다 그거예요. 그것도 개혁주의 교회들이 사회 정의, 무슨 사회 개혁을 외치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다 뭐냐면은, 야, 히브리파 과부들 일로 와. 니네가 가진 거 좀 덜어. 왜 헬라파 과부들이 저렇게 소외들 당해야 돼? 야, 공평하게 나눠줘. 촛불 들고 나와서 전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 일로 와. 세금 내. 응? 너희들은 뭔데 세금 안 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몇 푼 된다고 세금이. 세금 내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하면 마치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성도. 아니 그렇게 하는 한국의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박수를 받고 있잖아요. 아고라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응? 시민 토론방, 아고라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런 교회는 그냥 공중에 벌써 거의 신이 됐어요. 붕 떠갖고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아고라에서 작은 일만 있어서 물어뜯고 난리를 치는 그놈들이 그 교회를 칭찬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안다면.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멍하니 있어요. 질문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지? 분명히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끗함을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의 일환으로 모든 인간은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근사한 종교행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비로소 관계해줘야 비로소 그냥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영혼보다 몸뚱아리, 영원보다 시간을 훨씬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이 왜 생겨요? 다툼이 왜 생깁니까? 야고보서 4장에 했죠. 우리의 욕심, 정욕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깨끗함 챙기기,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를 하다 보면요, 다른 이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하면 그게 경쟁이 돼갖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는 아름다운 전쟁이에요. 그것도 내가 더 나은데. 요즘은 이제 김장훈하고 박상민이라는 그 가수가 둘이 이제 또 기부 그 액수로 전쟁이 붙었는데, 김장훈은 자기가 랜드마크라는 거죠. 더 뭐 80억인가 기부했으니까. 박상민이 지금 뭐 50억인가 얼마를 해갖고 그 뒤를 쫓고 있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경쟁에 의해서 내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하는 기부 행위가 죄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걔네들 몇 년 후에요, 지역구 같은 데 하나 공천 따가지고 그 나가면은 국회의원 금방 됩니다. 여러분, 그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뭐 김민석 같은 친구가 뭐 여장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부러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들의 지금 행적을 새기는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도곡단 회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 그게요. 여장하고 다녀라. 여장하고 다니는 게 뉴스에 한번 터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할 것이다. 여장하고 도망 다녔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잡히라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 가봐야요. 여러분, 정치범들은 다 독방이에요. 살만해요, 들어가도. 왜냐면 다른 사람들 세뇌시킨다고 그 깡패나 뭐 이런 그 감옥에 들어가면 막 그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요. 들어가면요, 그게 마치 조폭처럼 경력으로 쌓여요. 그리고는 경계에 진출하는 거예요. 한번 빵 터뜨려 보는 거죠. 그 전에 손해봤던 것들 한 번에 다 거머쥘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김지아 선배 같은 사람 오적 이런 시 쓰고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네 여자를 낙태를 시키고요. 그 민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농락하고 다닌 그 여자는
민족도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때 그분이 캐톨릭 영세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걸 모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가치 챙기기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자는 많아졌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까지 먹는 것 같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사람들 내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장 말미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어제 제가 잠이 안 와서 요한복음 19장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옷을 막 제비 뽑아서 다투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제가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뻘고 벗겨놓고 예수님의 이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근사한 명패를 붙여놓은 다음에 정작 그 밑에서는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 갖고 내가 제비를 뽑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거? 병 고쳐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놓고 그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가 강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는 고인간들을 우리가 욕하고 있었다고요. 여태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근사하게. 익두스. 뒤에다가 물고기 또 붙이고 다니고. 뭐. 우리 그냥 티셔츠 같은 거, 뭐, 단체로 맞추면 항상 들어가는 게 물고기 아니에요. 익두스.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데우스. 휘오스. 소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앞자를 따서 뽑으면 익두스 물고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의 상징은 물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만이 구원자인데 먹을 게 더 나의 모든 삶을 먹는 거, 내 배가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힘과 그분의 능력만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온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냥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볼까요? 내가 유익을 볼까? 내가 유익을 볼까?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먼저 발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나한테 먼저 들켜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왜?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사한 행위들로 자꾸 가려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점수로 쌓아서 내 더러운 그 좀비 같은 얼굴을 자꾸 그런 행위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고 내가 한 말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먼저 창념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칼로 마치 새꽃이 점여지듯 갑자기 또 새꽃이가 먹고 싶어서 점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와, 나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를 말씀에 의해서 폭로당해야 돼요. 아주 발가 벗겨지고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줍지 않은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위로는 내가 이런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확 폭로시켰는데 근데 하나님이 널 위해 한 방법을 마련하셨대. 로마서 3장 21절.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너 참 잘했어. 훌륭해. 야, 어떻게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니? 야, 어떻게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니? 잘했어. 넌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야. 뭐 이런 식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 그럼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위로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과 인간의 육신과 몸뚱아리, 사람,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보다 너희들을 죽여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서요,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려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안 죽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다시 지옥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죽여서 지옥에 보낼 그분을 두려워해라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뒀을 때 나는 어떤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작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이들은요, 절대 그 큰 지옥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종국에 있을 그 큰 심판을 면하기 위해 작은 심판들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작은 죽음들을 계속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작은 죽음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만을 붙드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지금 성경 공부할 때니?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너 지금 성경 볼 때야? 가서 도와야지. 이게 뭐예요? 여기 마르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성경 읽을 거야.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이거든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은 율법을 갖고 예수 앞에 앉아있는, 멍하니 앉아있는 마리아를 욕해요. 공격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행동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야, 빨리 헌금 풀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불쌍한 이들을 섬기자.
그거는 남 몰래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떠벌리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 마음 주실 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세요. 세상은 막 욕하죠. 예이 나쁜 년아. 너 지금 동생은 언년 전까지 일하고 있는데 넌 여기 앉아갖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내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걸 배우세요. 그리고 열심히 읽으세요.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정의, 도덕, 윤리, 깨끗함 이런 걸 챙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나한테. 왜냐면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조언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서 알잖아요. 복음 전했을 때 가장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님 같은 사람. 야, 내가 꼭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아무도 우리 아버님을 욕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자기 자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왜 나한테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자랑으로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창피해갖고 옛날에 자기가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창피해갖고 지옥에 가시면 그걸 지우고 싶대요. 다 어때? 그 순간들을.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똥걸레예요. filthy rag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근사하게 번역했지만 그 똥걸레란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의 가장 의롭다고 하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똥걸레라니까요. 그걸 깨달은 이가 나의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의 행위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좀 잘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냥 잘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코스타에서 저한테 조장 수련회에다 세미나에다가 이렇게 강사를 와달라고 초청이 왔는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조장들이 제가 계속 이제 조장 수련회 강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조장들이 있어요. 조장들이 더욱더 성화와 거룩에 힘을 기울여 더욱더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못 갑니다. 거절을 했죠. 그 말만 안 썼어도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동훈 목사님 안 온다고 해서 그냥 확 뒤집어 볼까 했더니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간사들이. 조장들이 먼저 깨끗한 삶을, 행동하는 삶을 살게 목사님이 먼저 해주셔야 일주일 동안 그들이 코스탄들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거 저도 많이 했었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애들 격동시켜서 울리는 거는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쉬워요. 그 피 끓는 청년 애들이요, 대학생 애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어? 해가지고 성경 몇 구절 들려주고 근사하게 연설 한번 하면요, 설교가 아니라 연설 한번 하면 애들 일주일 동안 진짜 밤잠 안 자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뭐 그냥 야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러면 한 1,500명 중에 한 800명은 나와요. 앞으로 엉엉 울면서 그런 쇼를 또 봐야 되겠냐고요 제가. 그리고 또 그거는 꼭 해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가요 제가. 이제는 못 가요. 그래놓고 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 그딴 걸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원고 갖다 주면은 지들이 뭐라고 찍찍 다 거갖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점점 더 무력하게 하고 점점 더 못난 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몸뚱아리, 사람, 시간, 역사 이런 건 진짜 다 부인돼야 될 거구나. 아니구나. 히브리파 과부들아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살 비룩비룩 쪄서 그런 마음이 되지. 교회 안에서도 그냥 경쟁하고 누가 착한가 경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설교하니까 가장 먼저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는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들 몇 명 이제 있었는데 개혁주의 공부, 웨스트민스터 그 사람들 요 2, 3주 안에 다 나갔어요. 우리 목사가 변질 됐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잘하더니 요즘 갑자기 무율법주의자가 돼서 변질됐다고 싹 나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누가 나갔는지. 그 사람들 다 전도사들이거든요. 아닌 것 같다. 우리 목사가 하이퍼 칼비니스트였구나. 은혜를 알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는 행위를 저 사람이 부인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떠나요. 그 자체가 지금 자기가 하는 그 행위가 자기에게 점수가 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열심히 하라니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라고. 근데 진심이 안 됐을 때 그때 예수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언제 내가 네 맘대로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여기저기 신학 카페들에 돌아다니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 밑에다가 댓글을 그렇게 다 달아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요즘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지만 나중에 이제 3기가 되면 다시 그 은혜에 근거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강조할 날이 올 거예요. 네, 그 자기의 행위에 묶여갖고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한 일 몇 개 더한 것 같고 수첩에다가 여러분 얘는 4개, 5개, 7개 이렇게 적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그냥 배우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이 가서 애기까지 다 죽여라, 거짓말해라, 시아버지하고 간음해라 시킨 거예요. 그런 행위에 묶이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사람 안 죽이고 살찐 송아지 잡아왔더니 사울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순종이 나은 거지 제일사가 뭔 말이냐 이놈아 얘기했단 말입니다. 누가 그 송아지 태우는 냄새 구수해서 그거 태우라고 그러는지 아냐? 죽이라는데 왜 살려갖고 왔어? 그리고는 왕의 자리에서 그 일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이게 옳아요? 왜 죽여야 됩니까? 라고 대들지 않을 수 있는 왜 똥덩어리인지 내 죽은 흙이라는 게 발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왜 옳으냐고. 어린애까지 죽이는 게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이의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들은 그게 정의롭고 착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그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일어나는 것 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의 행위입니다. 그거 고백하기가 이토록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꽤 괜찮은 존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낱낱이 우리의 정체를 폭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메스가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인본주의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포를 또 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